학창 시절에 우리가 체력장 테스트를 하지요. 그때 여러 가지 종목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특별히 여자들이 하는 테스트 중에 하나는 철봉에 매달리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저 테스트는 왜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남자들은 하지 않는데 왜 여자들에게는 그 힘든 철봉에 오래 매달리기를 그렇게 할까요? 왜 여자만 그렇게 버텨야 할까요? 민속 씨름에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손기술, 앞치기, 오금 당기기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이제 발 기술도 있다고 합니다. 앞다리 걸기, 또 뒷다리 걸기, 그런 발 기술이 있고, 그다음에 또 허리 기술이 있다고 그러죠. 들배지기나. 여러분, 그런데 정말 씨름 선수들이 씨름을 할 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술이 뭘까요?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술이 아닌 버티기 기술이라고 합니다. 즉 앞에 제가 말씀드린 발 기술, 또 손 기술, 허리 기술을 전부 공격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버티기는 수비하는 기술입니다. 정작 싸움에서 선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 버티기 기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믿음의 기술, 그 중에 최고의 기술은 버티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기독교적인 언어로 바꾸면 인내하기입니다. 인내하기. 믿음의 인내가 있어야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서도 인내가 맨 뒤에 있지요. 인내가 없다면 앞에 있는 거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볼 터인데요. 집사님 이미지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해안 쪽에 있는 왼쪽에 에베소 교회로부터 위로 스무나, 그 다음 버가모, 오른쪽 내륙으로 두아디라, 그리고 사대, 이제 더 오른쪽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스무나 교회와 같이 책망 없는 칭찬만 받은 두 교회 중에 한 교회였습니다. 그것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켰고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놀라운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사실 해안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진이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역사가이면서 철학가인 이 스트라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빌라델비아는 지진이 가득한 도시로 땅의 진동이 잦아서 사람들이 안전한 도시로 이동해 살았다. 여러분 지진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진을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진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 미국에서도 LA 쪽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지진을 수시로 경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진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공포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환경조차도 그들을 제대로 돕지를 못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실제 AD 17년경에 이 빌라델비아를 중심으로 한 이 근 지역에 지진이 있어가지고 한 10개 도시가 완전히 폐허처럼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이 티베리우스가 이 도시를 재건해 주었다고 그래요. 신도시로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그 빌라델비아의 모든 주민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 도시를 네오 가이사랴라는 별칭을 붙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진만 신앙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었죠. 이처럼 황제가 그 지역을 새로운 도시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황배 숭배라는 어떤 물결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같은 이스라엘인,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그들이 예수를 믿는 교회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지역에서 성장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작은 능력으로라고 했는데 이걸 교회로 적용을 해보면 작은 교회로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는 신앙의 가장 기본, 예수 처음 믿을 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은혜. 그 은혜, 누구라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받는 은혜. 예수 믿으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특별한 능력, 성령의 체험, 말씀의 체험, 기도의 어떤 응답의 체험, 여러 가지의 체험들을 통해서 신앙의 많은 능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그것만을 가진 자를 작은 능력을 가진 성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칭찬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큰 능력이 없어도 어떤 큰 체험이 없어도 얼마든지 주님께서 칭찬할 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실제 증명해 보여준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주님은 교회된 우리 모두에게 너는 큰 능력자가 되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는 왜 늘 한 달란트뿐이냐?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자가 되라고도 세상의 권력을 가지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그 능력 가운데서 내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만을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오늘 말씀해 보면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아니, 그 작은 능력, 무시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도 어찌 주의 말씀을 그들이 지켜내었으며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을 수 있었을까요? 10절을 한번 보시죠. 10절 말씀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 말로 볼 때 그들이 작은 능력으로도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인내함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끝까지 인내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여러분 버티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버티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작은 능력으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그 작은 능력 안에 생명이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작은 능력이라고 코스프레하면서 그렇게 버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버티었습니다. 여러분, 큰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큰 교회라 할지라도 그 속에 생명력이 없으면 시대의 도전 앞에 얼마든지 떠밀려 다닐 수 있습니다. 아니, 휩쓸려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큰 교회들은 대부분 세상의 가치에 다 휩쓸려서 지금 떠내려 가고 있어요.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들은 지금 세상의 조류에 다 밀려가고 떠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달랐습니다. 보잘 것 없고 세상에 자랑할 것 없는 작은 능력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시대의 도전 앞에서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라는 것이지. 그러면 그들이 실제 작은 능력을 가지고 버티었다라고 할 때 주께서 그 행위를 안다고 했는데 무슨 행위를 했을까요? 도대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행위를 했기에 그들은 말씀을 지켰다고 칭찬받았고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8절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7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에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런데 그 열린 문은 아무도 닫을 자가 없다. 이 말은 구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22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22장에 가면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었는데요. 그 히스기야 왕을 도왔던 충신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전반적인
사역을 돌보고 있는 엘리야김이라는 충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모든 재반 업무를 이 엘리야김이 다 맡아서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누구도 이 엘리야김을 통하지 않고는 히스기야 왕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2장 2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히스기야 왕 때는 예수님 오시기에 한 8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8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오늘 필라델비아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어 나타나신 것입니다. 엘리야김이라는 이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서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즉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을 만나려면 엘리야김을 통하지 않고는 만날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구원의 키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구원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문을 닫을 자도 이 땅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의 문, 복음의 문을 필라델비아 교회에 활짝 주께서 열어주셨는데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자가 없다. 지진도 필라델비아의 그 구원의 문을 닫을 수가 없고 여기에 핍박하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그들의 핍박도 필라델비아의 구원의 문을 닫을 수가 없다. 황제 숭배하는 그 사상도 닫을 수가 없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일까요?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복음의 생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주께서 남겨준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마지막 교회의 항체로서 주께서 남겨놓으신 그 남은 자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크기가 전도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라델비아 교회는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았고 영적인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커질 수가 없었어요. 작은 교회였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복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버티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여유가 있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잘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편안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만큼 능력이 출중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서울 신촌에서 부교육자로 한 7년 사역을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신도시로 막 개발되는 일산에 있는 교회로 부목사로 부임을 해갔습니다. 그때에 1월 달에 부임해 갔는데 가을에 청년대학부 전도 축제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준비하는 이 청년들이 포스터를 만들어야 되니까 청년들 전체 이제 단체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두가 교회 관계상 앞에 다 모여서 이제 단체 사진을 이제 찍습니다. 포스터에 사용하기 위한. 그래서 전문 사진사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 경비를 들었는데 이건 제가 깜짝 놀랄 만한 돈이었습니다. 아니 포스터 한 장 만드는 사진 찍는데 이만한 돈이 필요하냐. 그자는 그 사진 찍는 분이 유명한 분이고 해서 그렇게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너무 많이 든다라고 했더니 해마다 이만한 돈을 들여서 포스터를 만들어 왔다고. 게스트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포스터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했다고 하니 재정을 청구했습니다. 교회에서 그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깜짝 놀랐지요. 제가 이전에 서울 신촌에서 7년 동안 봉사할 때에 작년 대상의 전도 행사를 할 때도 그만한 돈을 쉽게 써보지를 못했는데 아니 어찌 청년대학부 정도 한 100여 명 모이는 청년대학부가 포스터 하나 만드는데 이만한 돈을 쓴다. 그런데 교회가
무조건 오케이예요.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해서, 재정이 넉넉하다고 해서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그런 교회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속에 정말 생명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복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도 힘들고 교회도 힘듭니다. 오늘 성가대 몇 분 안 계신데 지금 성가대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코로나에 감염되신 분들이 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렵지만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금 다 방송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교회의 능력도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이런 시대에는 대형 교회는 더 맘모스화 되어 갑니다. 대형 교회는 더 커져갈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들은 점점 작아지거나 아니면 교회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절을 살아가는 작은 능력을 가진 성도들,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근에 중국 작가인 웨이슈잉이라는 여자분이 한 번이라도 끝까지 버텨본 적이 있는가라는 제목의 책을 발간을 했는데요.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승부는 폭발력이 아니라 버티는 힘에서 갈린다. 승부는 어떤 폭발력에 의해서가 아닌 버티기에 따라서 갈린다. 버티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버티다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에무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무나. 그런데 이 에무나라는 버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단어를 번역할 때 믿음이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을 해 두었어요. 자, 이 에무나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르비딤이라는 광야에 들어왔는데 그때 아말렉 군사들이 공격해 옵니다. 이 아말렉 군사들은 굉장히 비겁한 군사들입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연약한 여자와 노인네와 아이들을 공격하는 그런 비겁한 군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요수아가 이제 맞서서 싸움을 합니다. 그때 지도자 모세는 산 위에서 그 전쟁터를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승리를 위하여 기도를 하지.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팔이 피곤해서 내려올 때에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것을 도와주는 그런 스토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사건 속에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에 내려오지 아니한지라라는 이 표현이 사실은 저기 나오는 에무나, 버티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건 조금 지나치게 의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팔이 내려오면 지고 팔이 올라가면 이긴다라는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이 문장을 팔이 내려오지 않았다 이렇게 의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에 이 에무나의 원래의 뜻을 가지고 번역하면 그의 손이 강하게 버티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 옳습니다. 손이 피곤해서 힘이 빠져서 내려오고 싶으나 모세는 내려오지 않도록 버틴 것입니다. 아론과 훌도 모세가 잘 버틸 수 있도록 옆에서 보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버티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손이 해가 지도록 버티었다. 버티었다.
그럼 왜 이것이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로 우리 성경에 많이 번역이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이 에모나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귀절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도 갈라디아서에도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인용한 말인데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 이 에모나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인용을 하면서 거의 믿음으로 이렇게 이용을 한 것입니다. 이 단어를. 그래서 원래의 뜻은 오직 의인은 그의 에무나로 살리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에무나가 믿음이라는 것도 올바른 번역이지만 그거보다 더 구체적인 것은 버티기입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버티는 힘으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버티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떠한 기술을 가지고 공격하는 데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돌과 같이 버티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작은 능력으로 이렇게 버티고 있을 수 있었을까? 10절 말씀에 방금 읽어드렸던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지, 이 말은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인내하라는 명령을 지켰기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주께서 말씀하신 그 인내하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버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을 예언으로 받고서도 그 아들이 쉽게 생기지 않자 그는 버티는 데에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에 있는 종 다메섹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죠. 버티는 것이 여러분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타나셔서 아니다라고, 네 몸에서 난 씨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합니다. 내가 큰 능력이 있어야 교회를 섬긴다, 큰 능력이 있어야 믿음을 지킨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섬긴다,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을 알맞게 나누어 주십니다. 즉 종의 능력에 맞게 사역을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그 맡은 사역을 감당할 때에 다른 종들보다 자기가 출중한 능력을 갖추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종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무엇을 맡겨주셨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맡겨주신 일에 그가 최선을 다할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 생활을 감당했으나 주께서는 큰 능력자 이상의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능력을 코스프레 하지 말고 오늘 우리는 비록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구원의 문에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버티기 하는 이 시절에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부정적인 말을 삼가하는 것이 옳습니다. 복음 외에는 입을 다무는 것이 옳습니다. 철봉에 오래 매달리기 위해서 내가 말을 한다면 그 매달리는 시간은 반토막 나고 말 것입니다.
오직 입을 닫고, 그러나 구원의 문에 필요한 복음과 생명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입을 열고 버티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버티어야 할 이유, 인내해야 할 이유를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버티는 그들에게 칭찬을 하면서 주께서 약속하신 상이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장차 올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했습니다. 이것은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휴거가 아닙니다. 장차 이 땅에 엄청난 환란의 시험이 올 텐데 그때에 우리를 공중으로 들어 올려서 1000년 동안 그 시험의 때를 비켜가게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시험의 때가 휘몰아치는 이 땅에 있을 것이나 주께서 그때 우리를 지켜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라는 것은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놀라운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며 다시는 나가지 않게 하겠다.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요? 그런데 다시 나가지 않다.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현재의 교회의 터에는 다른 것은 없고요. 기둥 2개만 있다고 합니다. 한번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저 기둥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크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수많은 지진이 있어서 모든 건물이 다 무너지고 성전까지도 다 무너졌는데 저 기둥 2개는 무너지지 않고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건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십니다. 너희 자녀를 믿음 안에서 버티기만 하면 성전의 기둥 되게 해 주겠다. 기둥 같은 인생 되게 해 주겠다. 솔로몬 성전 입구에는 큰 녹기둥이 2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라고 부르는 2기둥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와서 성전을 회파할 때에 그때에 이 2기둥을 철거해서 바벨론 땅으로 가져갔거든요. 이것은 성전에 있어서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결코 나가지 않게 하겠다 이 말은 성전에 기둥된 그 자리에서 결코 옵히지 않게 하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입니까? 제가 지난 8월 달에 안식월에 한국에 갔을 때에 한국에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한 분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꼭 한번 얼굴을 보고 가라고 해서 제가 만났습니다. 그 원로 목사님은 얼마 전에 한국으로 돌아간 그 한왕국 집사, 김원주 집사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 원로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기 몇 년 전에 교회당을 새로 건축했습니다. 그 교회당은 100억 공사였습니다. 이 100억 공사 교회당 건축이 이제 완공이 다 되어 갈 무렵에 목사님께서 저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탐방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저 교회의 터에 갔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저 기둥 2개만 보였습니다. 목사님이 저 기둥을 보니까 대여섯 사람 이상이 서로 손을 펴서 잡아야 이 전체 기둥을 잡을 수 있는 정도의 엄청난 기둥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세워진 기둥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을 보고 목사님이 큰 영적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돌아오셔서 오후 예배 시간대에 설교를 했는데 오후 예배 때는 이제 초신자들은 별로 없으시니까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저 교회에 대한 기둥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곧 성전이 완공될 텐데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기둥의 신앙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둥 헌금을 합시다. 이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고 목양실에 계시는데 이 서리 집사님 부부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웬일이냐고 했더니 기둥 헌금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럼 다음 주에 작정한 것을 적어서 내시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정이 목사님 10억을 헌금을 하겠습니다. 기둥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집사님의 형편도 알고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조그만 간판을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집사님. 그것도 교회 큰 직분자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렸습니다. 아니 그렇게 갑자기 무리하게 하시지 말고 그냥 조금씩 하셔도 된다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아닙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기둥 헌금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는 날까지 당장에는 안 되니까 죽는 날까지 어쨌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10억을 헌금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목사님 말린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부흥회 때에 반지를 빼놓았다가 그 다음 주일날 와서 돌려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대요.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그거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라고 집사님 괜찮다고 그렇게 말렸는데 아닙니다 목사님. 내가 하다 안 되면 내 집 하나 있는 거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 내 교회를 위해서 팔아서 내가 헌금할 겁니다. 평생토록 내가 10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릴 수가 없어서 이제 헌금을 하시라고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해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소설처럼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이 집사님의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체를 확장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가게를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게 되었으니 공장에 오셔서 개업 예배를 다시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사업체가 커졌으니까 이 가게 사업체 이름을 바꾸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께서 개업 예배하기 전까지 기도하면서 어떤 이름이 좋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답니다. 그 집사님의 부부의 신앙을 싹 표현할 수 있는 이름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 가게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은 Yes 디자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Yes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 앞에서도 믿음으로 Yes한 이 집사님의 신앙 이게 좋겠다 싶어서 Yes 디자인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나서 이제 교회당이 완공되었습니다. 교회당이 완공되면 여러 집기도 들어와야 되지만은 여러 이 간판도 많이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외부도 그렇고 안에도 그렇고 안에는 실내 유리 인테리어를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글씨를 넣는다든지 그런 작업을 다 해야 됩니다. 그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내외부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장식 그것을 견적을 내어달라. 그런데 너무 싸게 내지 말고 적당하게 견적을 내어서 교회에 청구를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모든 것을 다 견적을 내어서 가져왔습니다. 목사님 앞에 와서 그 견적서를 내면서 목사님 이 모든 공사비를 우리 가정이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 말린 거예요. 아니 집사님 몇 개월 전에 10억도 했는데 이거 안 됩니다. 아닙니다. 목사님 이거 견적을 내면서 우리 가정이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또 그 집사님 가정에서 하셨다 그래요. 원로 목사님께서 그 외에 이 교회당을 건축할 때 일어난 많은 간증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간증에 굉장히 뭐랄까요? 조금 충격을 받았어요. 이 돈이 10억이라는 것에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와 아니 우리 고신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죄송합니다. 고신 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 이런 헌신자가 있을 수 있어? 고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어디서 주로 봅니까? 오순절 계열의 교회에서 좀 보지요. 그분들은
뭐 이런 간증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고신교회에서 고신신앙이 모르겠습니다. 고신의 중직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는 그게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큰 능력이 있어서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라서 성전의 기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해서 교회의 직분을 맡아서 교회의 기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능력을 가졌더라도 세상이 볼 때는 별로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이 볼 때는 별로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자가 그 속에 복음의 생명이 늘 역사하고 있다면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버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황제 숭배 사상이 그들을 억압하고 있지요. 지진 환경이 그들을 못 살게 굴지요. 같은 동족이 그들을 핍박하지요. 이런 것들을 당하면 사실은 환경의 지진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지진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이 내 마음을 흔들어요. 상황이 내 마음을 흔듭니다. 교회가 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내 마음의 지진 때문에 내가 버티지를 못해요. 잘 버티다가도 마음이 지옥같이 흔들려 버려가지고 우리가 포기하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능력의 크고 많음이 아니라 버티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 복은 세 가지 이름을 새겨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기둥이 된 자에게 세 가지 이름을.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세 번째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록해 놓겠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고 합니까?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죠. 그런데 정말 올바른 인생은 자기 이름을 남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인생을 살 때에 이름이 남겨지는 삶을 살아야 옳습니다. 오늘날 세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왜 소란스럽고 왜 다툼이 일어나며 문제가 발생합니까? 자기가 자기의 이름을 이 땅에 남겨보려고 발버둥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올바른 인생은 나는 내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이 땅에 열심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주어진 그 일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이 땅을 떠난 다음 나를 아는 그런 지인들이나 내가 섬겼던 교회 성도들이 내 삶을 기억하고 그 삶에 나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 그 인생이 우리가 추구하고 사모해야 할 인생입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기둥된 너의 그 기둥에 내 이름을 새겨 넣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전의 기둥은 단순한 녹기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흔적이 있는 그런 놀라운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둥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능력이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버티기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고 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여러분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돌아서고 싶습니까? 도망가고 싶습니까? 끝까지 버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의 나라의 존귀한 자가 될 것입니다. 주의 나라의 기둥이 되어 그 기둥에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이 새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명품입니까? 명품은 그것을 만든 사람의 이름이 새겨지는 순간 명품이 됩니다. 우리를 만드신 주님,
우리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주의 성전에 기둥된 우리 모두에게 새겨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신앙 안에서 명품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번 한 주 동안도 믿음으로 버티며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